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8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다윗 언약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즉 다윗과 그 집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것도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 다윗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8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실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에? 약속의 말씀에 신실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분,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이 오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합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 왕국을 견고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앙을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을 많은 학자들은 8장의 결론적인 핵심은 뭐냐?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4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이겨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넓어지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그의 이름이 더 퍼져나갑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는 승리의 확신 요절을 외웁니다. 오늘 그 요절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갑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능히 감당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하나님은 믿보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오늘 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것,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여기서 분명히 이긴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그 앞에 다 맡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갑시다.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은 이러한 가운데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그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공의, 그는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나라가 정말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는 공평한 나라, 평안한 나라, 이러한 나라로 통치했다는 사실, 그리고 나라를 정비해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하여서 그는 군사, 국방, 그리고 종교, 그리고 행정, 이러한 부분을 정비해서 나라를 더 견고히 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나라가 견고케 되도록 일어나가시는 것을 통하여 다윗이 기도했던 17장 26절 29절 자기 집을 견고케 해주고 자기 집에게 복을 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는 꼭 응답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는 역사를 주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는다는 응답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에 계속 가장 많이 싸웠던 적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앞부분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씩이나 승리합니다. 그때는 방어적인 전쟁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리고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미를 빼앗았다. 이제 다윗이 강력한 적인 블레셋을 정복하고 항복을 받고 그것을 빼앗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이번에 모압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블레셋 동그라미 치고 그들의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2줄 길이면 좀 큰 사람이라는 거죠.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어린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제 다윗의 모압이 종이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 다음 르홉의 아들 소바왕입니다. 핫다 에살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자,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겼다. 그리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발의 힘줄을 끊으면, 이 말의 힘줄을 끊으면
여러분,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던 힘을 못 쓰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군마로서의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딱 들어서면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예? 병마를, 전쟁을 위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다시 말하면 당시의 전쟁을 위한 말은 애굽계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전쟁의 물품을 사러 가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많은 말을 얻었지만은 그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어떤 전쟁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또 아람이 다윗의 종이 됩니다.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거기 줄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하반절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강조입니다. 다윗이 국방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다윗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라들 블레셋, 소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메섹, 이런 사람들과 전쟁에서 계속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6절에 7장 26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앞부분으로 가봅니다. 11절 말씀에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랬어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합니다.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되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다윗 왕국이 와서 애굽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미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윗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갑니다. 오늘 신약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동일하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니, 평생 동안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외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확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들이 세상에서는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너희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이긴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어디서 승리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율법은 사망 안에 가둡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율법이 요구했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요구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그가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와 함께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사람을, 죄의 종 그리고 사망의 종 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다윗이 한 거 없습니다. 다윗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의 확신 가지십시오. 예수 때문에 이깁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높은 놋을 빼앗았느니라. 자, 이제 금방패도 빼앗고 놋도 빼앗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져왔다. 9절,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져온지라. 이렇게 다윗이 하닷에셀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와 전쟁했던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이때 다윗이 봅니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거기 주십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건 뭡니까?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통하여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여호와께 드리되 줄칩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더라. 같이. 그럼 전쟁에서 얻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드릴까요? 이 전쟁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통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전쟁의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 시간의 11조도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한 물질의 11조도 주 앞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다윗처럼 살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주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렸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다윗이 서분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주칩니다. 명성을 떨치니라. 자, 그의 이름이 이제 유명해집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7장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계속 다윗이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를 명성을 떨치니라.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준다. 동시에 그의 명성을 이렇게 떨치게 만들므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다윗 왕국은 다윗도 인간적인 면이 10장 이후에 보여지면서 나가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솔로몬이 죽자 갈라지고 형편없어집니다. 이 다윗 왕국의 정말 영원히 견고한 모습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의 진정한 왕이라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던 그는 망했죠. 전쟁에서 이기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다윗의 통치 기준입니다. 다윗은 여기 정의를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정의는 올바로 분명한 올바른 도리.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행위.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했습니다. 또한 하나는 공의. 공의는 성경사전에 보면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 어떤 사람은 히브리 원문에 근거로 해서 공정한 재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공정한 재판,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정한 재판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었어. 올바른 통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통치, 공정한 판단이 있는 통치, 이것을 통하여 이 나라를 견고히 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수레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야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먼저 군사조직, 그 다음 종교조직, 제사장들이나 여기 서기관들, 세 번째 행정조직, 완전히 개편해서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으로 나가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조직을 개편해서
나라를 견고케 해나가는 다윗. 왜 이러한 8장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기도가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저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 이후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많은 시험과 역경을 걸어오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날이 됩시다. 세 번째, 오늘 승리한 다윗은 전리품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드림이 있는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앞부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은 명성을 높여주셨다.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승리를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 선악을 분명히 분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계속적인 승리를 줄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실 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꼭 구하셔서 승리를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점검합시다. 오늘 다윗이 정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한 것을 우리는 보합니다. 군사력, 종교적인 것, 그리고 행정적인 것, 우리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 물질을 사용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 몸을 사용하는 것, 내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지금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오늘 한날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57절에서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도 견실합시다. 견실합시다. 견실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굳게 서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씁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승리를 통하여 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1000년 후에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윗의 집을 다윗 왕국을 견고히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는 삶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드리는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게 나갈 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때가 올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인내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공정한 재판을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지 않는 것,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 하나님 물질과 우리 몸과 은사와 재능으로 남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